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들의 인생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무더운 삼복도에도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몸된 제단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이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우리 두 목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 우리 목사님 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세계 만방의 무대를 삼고 뛸 수 있는 말씀 들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여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미라클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인 더워라 전도도 힘듭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몸낸 자연의 아버지 지역에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주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말씀 같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종일과를 주님께 의탁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같이 왕래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미라클 교회가 참 이름도 다른 교회 이름보다도 특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곳에 정착하여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분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은 밥을 안 먹으면 허리가 고부라지고 힘이 없고 주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을 자꾸 쌓아가야 그리고 충전을 받아야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 그리고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전화보다도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10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휴대전화는 잘 해봐야 한 달에 200분입니다.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뭐예요? 무료. 두 번째, 휴대전화는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되기도 하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치요? 네. 세 번째는 휴대전화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눈치 보이지만은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늘 365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휴대전화는 대개 한 사람과만 통화할 수 있지만은 기도는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휴대전화 통화 시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접수해 주십니다. 또 하나, 휴대전화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은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갑니다. 하면 할수록 쌓아 올라갑니다. 하면 할수록 응답이 옵니다. 또 하나는 휴대전화는 소리를 내어 통화가 되지만은 기도 소리 없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끝나팔식으로 교회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기도가 이거라는 게 기도가 왕이요. 기도가 왕. 또 휴대전화는 기기를 늘 휴대해야 하지만 기도는 아무 장치 없이도 통화가 가능해요. 아무 데나 가서 서서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장소 때가 없어요. 휴대전화는 10번째, 부재 중일 때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항상 기다리고 받아 주십니다. 휴대전화의 로밍은 어렵고 돈도 많이 들지만 기도는 전 세계 어디서나 심지어 우주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교회, 우리 작은 소모의 가정당회에 모였지만 그러나 이게 알차고 여러분들이 뭉쳐서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만 하면은 배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창세기 12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내비게이션이 뭐냐, 요즘은 내비게이션 휴대폰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난 장치를 다 빼버렸어요. 이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다 안내를 하고 여기에 인도를 받아서 길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 왜? 나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이 관계가 잘 맺어져야 내가 기도를 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1장 32절에 뭐라 하겠냐, 한 구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대란한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버지 대란은 기둥 같은 그런 분입니다. 가정의 모든 대수사를 책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더 중요한 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10년 전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땅으로 길을 지금 떠나는 과정입니다.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데리고 다 지금 어디로 가요?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더라 그랬어요. 그 길을 떠날 때에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복이 없어요. 믿음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이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어딘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지금 내딛습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 데라가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두 발 세 발 앞서가고 결국 그곳 하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곳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막연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브라함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인생의 불안이 이제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또 근심하라라. 아까 조금 전에 찬송했었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너는 내 것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불안이 닥쳐오고 마음이 착잡하고 고통이 오고 이도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테라의 죽음에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뭐라고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무엇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한 번 뱉은 명령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든 어떤 고향을 가든 간에 우리가 길을 모르면은 분명히 휴대폰을 열어서 내비게이션을 열고 거기에 목적지를 치고 누릅니다. 그러면 생세계 몇 킬로까지 몇 시간까지 도착한다고 하는 세밀하게 기록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안내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오늘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충전받았을 때에 한 주간의 삶은 고개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허탄한 길도 있지만, 그러나 바르된 말씀, 바르된 신앙, 바르된 믿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특별히 인생을 온전할 만한 면허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면허하려면 면허증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 면허증만 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요, 택시도 마찬가지요, 영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 가지고는 내가 취직을 못해요. 택시도 못해요, 영업용 못해요. 버스를 가져서도 일반 기업에 가서 등록을 못합니다. 자격증을 또 있어야 돼요. 그 자격증을 받으려면 운전 면허시험과 똑같습니다. 가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가져야 버스 대회사를 들어가서 몰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부르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전을 받아서 내 삶의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걸러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이게 말씀이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목적 없이 방황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영적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 바로 알려준다고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백제에다 시커멓게 인쇄해서 써놨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우리 생활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미끄럼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보면 운전할 때 빨간 화살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음성도 들려줍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빨간 화살표를처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데려가 죽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길을 보여주겠다. 그 길로 가라.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혼자 놔두면 불안합니다. 띠뚱띠뚱거리고 앞으로 웃고란 뒤로 웃고란. 그러나 아빠의 엄마의 손을 딱 잡아주고 가면, 왜? 믿어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불안이 무엇이 아십니까? 불안은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인도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아닌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럼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은 불안이 아니라 기대감, 설레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영역에 있는 말씀, 능력에 있는 말씀, 그 말씀만 받아먹고 무장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 받아먹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몇 배의 영역을 쌓아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인생을 방황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방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곁에 오셔서, 예 아무야, 예 홍길동아, 나를 바라봐라. 성경에 보니까 말해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지금 바로 가라고, 묻지 말고 가라고, 대묻질 않으세요. 아브라함 신앙은 진짜 위대하고요, 아브라함 신앙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용도 하지 않고 뒤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만 듣고 행하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세상에 방관하지 않도록 주님은 늘 곁에 계셔서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주의 말씀만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빼미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부시락거리는 곤충의 소리를 듣고 딱 나가쳐가지고 자기가 먹이로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가 밝은지 그를 보이지도 않는 바시락거리는데 집중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서 날렵게 채가지고 자기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수백 미터 되는 높은 창공에서 들판을 기어다니는 들쥐 한 마리를 보고 급히 내려와서 그 들쥐를 낚아챈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이 밝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독수리는 그걸로 한번 내려가서 품으면 치기만 하면 자기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킬 때요, 일단 날개에다 싣고 공중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푸드락거리고 그리고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보다도 애미가 먼저 더 내려가서 날개에 딱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고 그만큼 날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자나 호랭이 같은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이나 일발을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말씀은 보여야 됩니다. 말씀은 오묘하고 달고 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먹여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는 게 문제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바로 서서 목사의 눈을 쳐다보고 입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어떤 딴입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배만큼은 신중하게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줘야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해라. 저는요 1년 360일 특별한 일, 왜 다른 교회 설교로 가지 않냐면은 이 청주까지 와요. 서울서 빠지지 않고 와서 온전한 예배 다 드리고 나도 은혜 받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나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50살? 60살? 70살? 맞추면 오늘 지가 저거 업어주고 밥 사줄게. 제 나이 맞춰보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맞추세요. 그리고 나 나갈 때, 아, 목사님 연세가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제가요 좋은 길로 인도할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꺼져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라든가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를 다 켜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돌아갈 때마다 사이즈를 돌려야 돼. 그래서 안 돌리면 찌직거리고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 지역의 사이즈를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송신타 이 방향을 잘 조절을 해서 이거 키를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 그렇지 않으면 삐딱거리고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켜놓으세요. 세상 잡담 다 버리시고 전원이 꺼져 있어서 절대 들리잖아요. 그 원인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아무리 뛰어난 성령 내비게이션을 간다 할지라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내비게이션이 할지라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절대 값어치가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런 믿음의 전원이 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자녀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할 때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뭐 가져서 어떤 물질을 가져서 자동차를 좋은 거 가져서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난한 날지라도 내 마음엔 편함이 없고 내 마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했을 때에 이 임재한 상황 속에서 전원만 제대로 쌓였으면 잘 마친다고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세요.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왜요? 복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 활짝 나라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전원이 잘 켜져 있는 거야. 전원이. 이게 마비가 되면 내 인생은 마비가 돼요. 지금까지 쌓았던 공동탑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비게이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내 인생을 인도해주고 책임져주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있습니다. 남매가 있어요. 큰애가 이제 35, 둘째가 33. 이제 딸부터 이제 시집가게 됐는데, 이제 뱃속에 오는 나라라도 잡아놨으니까 간다니까. 이 나이는 먹어가고 애들이 장난 애들이 방이 찾아오고 있어봐야 얼마나 불안한가. 가야 돼 때 되면 방을 빼야 돼. 그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랑이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전원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부르짖으세요. 지지세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이때 기도하고 이때 부르짖어야 돼요. 잘 나갈 때 잘 된다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수록 전원을 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하나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나는 신학교 때에 이태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보고 촌놈 전도사 올라왔다고 화장실, 여자 남자 화장실 청소시키더라고. 했어요. 옛날 성격 같으면 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목사가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은 꿀떡같이 다 가졌지만 그러나 머리를 숙여 순종하고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삶을 소파에서 자면서 신혼생활 석 달 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색시는 시골에다 놔두고 그리고 올라와서 사무실 소파에서 자면서 전도사 생활했어요. 그것도요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청소, 운전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기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세상에서 못해본 게 없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리고 주목의 세계에서 뭐 별 세계에서 다 놀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나서 오늘 이만큼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로 아직도 덜 익었다, 아직도 덜 거듭났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옆을 못 보게 오로지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가 전 성도들이 전원이 꺼지지 않고 정말 다 켜가지고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와서 1년 365일 동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2층 교회 미라클 교회가 정말 날로 부흥되고 더 좋은 소문이 나고 말이야.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으시고 말이야. 교회 자랑은 여러분이 자랑이야. 응? 그래야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이곳으로 흘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시답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잡음이 생기고 흔들리고 물결식으로 잡음 막 안테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똑바로 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근심 걱정 우한 질고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혁관 성도님, 영적인 송신탑에 더 가까이 다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더욱 교회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욱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교회가 송신탑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믿음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탑의 의미가 그것은 바로 교회요, 예배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가까이로 나오시기 바라요. 새벽마다 교회 나오시고요, 저녁마다 나오고요, 공적 예배에 나오시고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불안한 인생길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5절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미라클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하든 원치 않던 세상은 우리의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영적 내비게이션을 소유하셔서 분명한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의 올바른 목적지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서, 영적인 송신탑으로서의 모든 목적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사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래서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날로 부흥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전혀 이 전원을 끄지 마시고 반드시 켜놓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이 송신탑에 잘 연결돼서 더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의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도 깊고 비전도 크고 삶에 성실하고 관계도 존교요 얼굴도 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이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삶의 복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은 길이 없다고 멈추지는 않습니다. 물처럼 삽시다. 물처럼 살아야 돼요. 물을 보라 물은 밝히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물은 소리 없이 인생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물처럼 살면 선한 사람들이 따릅니다. 물처럼 내려가면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물은 성질나지 않습니다. 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저와 여러분 물이 되어서 물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처럼 산다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서 마침내 무엇을 그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8, 9월 길어봤자 한 달. 여러분 꼭 참으셔서 믿음 생활에 게을리지 마시고 몸된 체전에 찾아오셔서 이 좋으신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부가 있어요. 어느 젊은 부부가 이제 퇴근하고 다 집에 왔어요. 근데 젊은 부부가 어떻게 이상하게 싸움을 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금? 부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방으로. 그리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저녁도 못 먹었던 이 남편과 아이들이 문 앞에서 문좀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남편이 지혜가 또 올라왔어요. 이 남편은 먼저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 구절 딱 하나 암송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성령 구절이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문틈을 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들려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화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잘 화합이 돼서 나와가지고 포옹을 하고 다시 밥을 차려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성령 구절을 통해서 부부가 화합이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여러 말 가운데 한마디 반마디라도 새겨드렸다고 마음이 새겼다고 하면 그게 복이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감사요. 그걸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가 날로도 부흥되고 함께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